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체는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왜 하나의 기회가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육체가 이 살아있는 70이요 강건한 80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주변에 이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70에서 85세까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보시면은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유는 각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그 몸이라십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 어떤 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범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답니다. 선악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도 몸으로 다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도 무엇으로 합니까?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물론 마음으로도 짓는 죄도 있죠. 근데 몸으로. 아담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먹습니다. 먹을 때, 범죄할 때 자기 영혼에,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육체가 먹었습니까? 몸으로 범죄해버렸습니다. 몸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몸으로 먹습니다. 몸으로. 아닌데 나는 몸으로 안 먹는데 나는 입으로 먹는데요. 또 이런 분도 있겠죠. 입이 내나 몸 일부의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몸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혈액이 그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삶의 그 마감이 빨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그 연수를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올해
사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땅에 자기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오래 살려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120살까지 살아야 되지, 내가 80살까지 살아야지, 나는 90살까지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90세까지 살고 8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육체를 잘 관리합니다. 운동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무엇을 공급합니까? 음식을 또 공급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죠. 또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갑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사용합니다. 물도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맑은 공기 마셔야 되고, 산에 오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뭐 공을 차기도 하고, 또 골프를 치기도 하고. 그런데 오래 살고 싶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육체는 이 세상이 뭡니까?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2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70년 80년을 살아도 잠시 머문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라십니다. 너희는 잠깐 이 땅에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행복하게 안 해줍니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곳곳에 재난과 기근과 전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근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근심, 마음의 고통,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은 이 아이 태어나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지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구원도 천국도 축복도 다 잃어버린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이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죄인이 어느 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 설데있다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이 하나의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조금만 부딪혀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병들고 아파하고 늘 병원에 쫓아가야 되고 늘 주님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이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 완전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육체가 완전하면은 완전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는 잠시 있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떠나는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소홀히 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만 소중히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도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양복, 옷, 육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육체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포장하니까 이 옷이 귀한 것입니다. 비싼 옷이든지 저렴한 옷이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몸에 맞는 치수대로 색깔대로 편안하고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메이커든 메이커 아니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육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계절에 따라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육체가 범죄해버리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육체로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또 몸으로 행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주님이 갚는다 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또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한 대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몸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육체는 이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두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이 회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없으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새롭게 또 거듭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어느 날 영혼을 놔두고 떠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고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육체를 가지고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십니다. 육체는 집에 있고 육체는 TV 앞에 앉아 있고 영혼만 빠져나와서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살아있는 이 육체,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한동안 직장 살아면서 피곤하지만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그 질병과 아픔 속에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내 영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한 주안의 삶을 잘못 살은 거 있으면 또 회개도 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안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실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타락해서 죄짓고 범죄해버리면 여러분 영혼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 영혼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육체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되면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수 동안 바르게 살지 못한 세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종할 때 되면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육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임종을 앞두고 내 영이 주님 앞에 갈 텐데, 우리가 그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떠난 육체는 다시는 이 땅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한번 빠져나와 버리면, 아니야, 나는 아직 준비 안 돼서 나는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갈 거야 한다고 해서 육체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인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음부에 떨어지냐, 낙원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 마지막 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시고 영원토록 그분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땅은 때가 되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되십니다. 영원한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정말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모든 육체 속에
무엇을 보여준다 하십니까? 성령을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모든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다른 말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 이들은 무엇을 꾸리라? 꿈을 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 속에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있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용서받은 그 육체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육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 제자들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병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의 고통 때문에, 아픔들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자기 영혼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대도 이 가난한 육체를 가지고, 이 병든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질질 끄면서도 교회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이 육체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가난하고 불평, 원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자기 영혼의 손해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부끄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고 지옥 가야 할 우리 인생들인데, 육체가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삶을 바라보면, 현재 내 환경을 바라보면, 내 가정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러한 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환경 바라보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신세를 바라보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버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사업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큰 회사 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큰 권력, 최고의 한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의 감옥이란 곳에서 때로는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이 감옥 속에, 때로는 마음의 고통과 근심걱정, 염려, 아픔 때문에 이 감옥 속에 고통스러우며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의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책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연약하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못났으면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스 코리아 이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늘씬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 이쁘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찬양받고 예배받게 되겠죠. 하나님 만약에 예물로 보신다면. 성민이 시인 내성마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글로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 외모가 멀쩡한 사람보다도 신앙이 더 좋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서 몸이 삐뚤어지고 제대로 몸이 다리가 온몸이 제대로 말을 안 듣는데도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환경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어려움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했습니다. 건강한 자는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병들었으면, 내 육체가 병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 영혼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도 올 수가 있고 질병도 올 수가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범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럽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시면 교회 올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육체는 보면 볼수록 우리 삶은 보면 볼수록 정말 냄새나고 부패합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축복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다 하십니까?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슬퍼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올 것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전도해도 요즘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범죄하기 전에 이미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버렸습니다. 그 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육체가 범죄하시면 범죄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이제는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